네, 우리 본문은 디모데후서 우리 3장의 말씀이었죠. 우리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의 모습인데,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저 위로 쭉 올라가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래 후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해요. 저기 동그라미 파란데 저기가 에베소 교회예요. 저기서 목회를 할 때 이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서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한테 목회를 이렇게 해라 하고 목회 서신을 보낸 게 디모데서예요. 그 중에 오늘 그 다른 책에 보면 이 디모데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려서부터 뭘 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아주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어머니에게서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성경이 알려주는데 이 성경이 뭘 알려주냐 하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가 하면 믿음이 어디 있대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뭘 받는데요? 영생을 얻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많이 지어서 멸망한 면도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하면 율법으로 망했어요. 뭘로요? 모세한테 받은 율법으로 망해요. 왜 그러냐 하면 1500여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이 유대 민족들은 모세의 율법에 목을 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뼛속까지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지.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 아주 목을 맸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뭘 모른다고요? 은혜를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이걸 몰라요. 예.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를 하면서 선교 여행 다니면서 뭘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뭐 같아요? 천하의 이단인 거예요. 이단. 천하의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이유가 다 누구 때문이었나 하면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뭘 지켜야 되는데, 율법 지켜야 되는데 자꾸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맨 밑에 보니까 믿음으로 가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이에요? 네, 예수의 답을 미리 알려줘가지고. 자, 우리 근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 번 나와요. 디모데 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디모데 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또 돼 있고, 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를 잘 지켜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다시 요약해보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하였다. 집사들은 잘하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담력을 얻는다. 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의지하여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을 얻는가?
즉 구원의 근거가 나의 믿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가? 즉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의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 한번 이래 지금 돌아보세요. 내 믿음. 내 믿음. 나의 믿음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언제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기에 족하다고 생각이 될까? 나는 과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그러면 나보고 너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는가?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면 나는 끊임없이 뭘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큼 되지? 하고 자꾸 나를 바라보게 돼요. 그죠? 네. 그러면 구원의 증거가 나의 어떠함에 있는가? 그럼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얼마나 잘 믿어야 구원을 얻는가? 근데 우리 다 믿음의 분량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죠? 네. 자, 우리 여기 오늘은 성경을 파란 글씨로 써놨어요. 이건 개역 한글이에요. 우리 개역 한글, 이게 성경이 번역본이 여러 개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갈라디아 2장 16절에 우리 개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그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뭐 하는 거로? 아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 믿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믿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나? 물론 이거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흠정력 성사라는 게 있어요. 흠정력. 이게 흠정력이 뭐냐면 이 흠자는 이게 받들 흠자, 이렇게 공경할 흠자거든요. 이제 먼저 영국에 제임스 1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 47명의 학자와 성직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이라고 있는데 이 사본과 일부 아람어, 구약 성경의 일부는 또 아람어로 돼 있어요. 그 아람어, 또 공인된 헬라어 본문,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1611년 이전에도 영어로 번역된 일부 성경이 있었거든요. 이걸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철저하게 비교해서 원어에 아주 충실하게 번역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번역해서 나온 성경이 그 킹제임스 성경이라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영어로 된 그 킹제임스 성경을 그 원어 영어 문법에 아주 정확하게 맞게 아주 문법에 철저하게 잘 맞게 잘 번역한 게 흠정력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까 갈라디아 2장 16절의 개역 성경 말고 흠정력 성경은 갈라디아 2장 16절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문법에 아주 철저하게 맞게 번역한 거예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를 해도 전혀 틀린 건 아니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마음으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여기는 르이 맞아요. 그러니까 의는 속격이라 그러고 르는 대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법이 달라요. 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흠정력은 이 영어 문법이 아주 이게 철저하게 이게 잘 번역한 거예요. 네. 다르잖아요. 를 믿는 것과 의 믿음이 전혀 다르잖아요. 를 믿는 건 나의 믿음이고 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갈라디아 2장 16절을 함정역으로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그렇게 알므로 우리가 구원 얻는가.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에 아주 충실하게 번역이 된 거고 다시 그 영어 성경을 우리가 또 충실하게 번역했다 보니까 여기에 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2절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함정역은 달라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함정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의와 나를은 전혀 다르거든요. 네. 위에 거는 나의 믿음이고 밑에 거는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곧 예수의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분의 믿음이니까. 네. 여러분, 오늘 아침을 이렇게 먹는 집사람이 말씀 본 거, 은혜 받은 걸 잔데 막 얘기하는데 저도 이렇게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믿음,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쁜 죄악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안 나온 게 있나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있나요? 죄 말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랑, 믿음, 구원, 성결, 거룩함, 의로움 다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믿음도. 우리에게 무슨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도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의 믿음이 뭐냐? 예수의 믿음이 뭐냐? 자, 예수께서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신실함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가 그분의 믿음이에요. 이게 다 믿음으로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한 그 신뢰와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그분의 의, 그걸 뭘로 저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곧 그분의 순종이며 그분의 의예요. 그리고 우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가 속삭이잖아요. 너 그러지 마. 그냥 하늘 가. 저 인류는 그냥 멀쩡하게 내버려 두고 그 유혹이 정말 무서운 것이었거든요. 그때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로 뭘 선택하는가 하면 희생을 선택하잖아요. 자아를 포기하잖아요. 그죠? 뭘로 그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부활의 너머가 안 보여요. 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아버지께 드린 행위도 다 뭘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사탄의 그 유혹 앞에서도 뭘로 그걸 다 이겨내요? 말씀, 그 믿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걸 다 이겨내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 하나하나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으로 다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희생의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당연히 믿음과 행위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겠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운명하실 때도 자기 생명을 누구에게 맡겨요? 아버지께 맡기 다 믿음으로 하신 거예요. 모든 생의 걸음걸음이 다 그분의 믿음으로 다 된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 신뢰에서 나온 믿음의 행위들이에요. 다 이게 그죠? 이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자신을 인류에게 아주 내어주시는 그분의 그 영원한 희생의 사랑, 이것도 믿음으로 다 하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곧 그분의 뭐예요? 삶이고 그분의 생애고 그분의 품성이에요. 이게 다 예수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거는요?
이건 우리 믿음이죠. 우리 믿음도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공로와 의에 참여하는 방법과 수단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죠? 네. 그분의 의를 전가받는 통로를 여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뭐 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건. 그죠? 네. 예수를 믿는 게 아까 흠정역에도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니까 중간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뭐 하나니? 믿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 영광을 티끌에 버리는 자아 포기의 순종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맨 밑에 있는 건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을 모르면, 즉 예수님의 그 사명과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 이걸 모르면 결코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뭘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믿음을 안 바라봐서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뭐 했기 때문에요?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 듣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뭐하리요? 믿으리요?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나오는 출처는 어디예요? 우리 성경을 저기 어디 갔나?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뭐 할 때? 바라볼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아까 제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쭉 기록해놓은 그분의 생애와 품성과 그 희생과 이런 것들이 다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걸 연구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당연히 생기죠. 네. 당연히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예정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예정이 누구냐 하면 강도예요. 강도가 구원받은 믿음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예요. 자, 강도는 어떠한 의도 없고 선행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희망도 없고. 좀 영원히 이제 죽는, 죄수로 죽는 그 벼랑 끝에 서 있잖아요. 그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지금 나무에 달려 있는데. 그동안 행한 것은 다 무엇뿐이고요? 죄악뿐이고.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도가 재판정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길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신앙의 길이 이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이미 뭘 받았어요? 강도가 지금 재판정에서 뭘 받았어요? 사형선고 받았잖아요. 우리도 뭐 받았어요, 다? 우리 다 사형선고 받은 거예요. 사형선고 받고 지금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생명 얻으려고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강도는 재판정에서부터 갈바리까지 동행하면서 많은 걸 보고 됐습니다. 재판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죄가 없다는 말을 누가 들어요? 강도가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 다음에 뭘 보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거룩한 태도를 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강도가 계속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 있지? 그다음에 원수를 용서하는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또 강도가
다 봤어요. 종교가들의 조소와 멸시하는 말을 십자가 위에서 또 달린 다음에도 다 듣고 다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면서 머리를 막 흔드는 것도 다 봅니다. 한편 강도가 비방하는 말도 다 듣습니다. 행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들어요.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을 다 들으면서 이 강도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는 걸 뭐예요? 깨닫습니다. 지금 여기서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의 믿음이에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희생시키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본 거예요. 누가요? 강도가요. 그랬더니 이제 강도에게 뭐가 생겼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이거는 누가 주실까요? 네, 여기 답은 저는 항상 보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죽어가는 강도에게 역사하셔요. 그걸 다 보여주시면서 듣고 본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요. 성령께서. 이분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 강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되살아난다. 저 확신의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자예요. 시대소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어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뭐 된다? 연결된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저번에 우리 그 고정식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사모님 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저는 뭐 남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보신 것 같아. 그죠? 여러분도 그거 느끼셨죠? 그러면 그 사모님의 간증이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그러니까 그 사모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그녀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 사모님에게 예언의 시를 뭐 해달라? 낭독해달라. 낭독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귀찮잖아요. 사실 그걸 하려면. 그죠? 누구라도. 근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걸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 사모님이 뭘 봤을까요? 예수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본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강도의 경험과 사실 같은 거예요. 그죠? 강도의 경험과. 강도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애와 그 믿음이 그녀의 마음에 믿음을 일깨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의 마음속에 생긴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예수의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의 믿음이 일리 온 거예요. 그죠? 네.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믿음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자기 굴복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겸비와 그분의 품성을 보고 거기서 자기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강도처럼 그 사모님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걸 받는 거예요. 강도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았고 들었고 또 생각해 봤고 회상해 봤고 그러자 성령의 감화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뭐 했고요? 또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또 입으로 시인해요. 옆에 있는 강도 보고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뭐하도다? 옳도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그냥 맡겨버립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믿음의 고백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아주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잖아요. 이 강도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보니까 들으니까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 믿음이 나에게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처럼 강도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강도는 입으로 시인했나요? 시인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어느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상에서 이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이 그 십자가 아래서 이게 옷을 제비 벗고 있다가 강도가 주님 하고 부르는 걸 다 들었어요. 그때 이 십자가 주변에 있던 이 어둠 속으로 한 줄기 광선이 비쳐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하는 것은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믿음을 받으니까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게 바로 이 강도의 경험이에요.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강도는 예수님의 믿음의 행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내 믿음 아무리 쳐다봐도요, 이게 구원 얻을 근거가 없어요. 내 믿음에 무슨 공로가 있고 여기에 무슨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돼요? 없어요.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주라는 것은 주님 그런 뜻이라기보다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분이 믿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믿음을 나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왜 만드셨게요? 또 온전케 하는 이 온전케 한다는 뜻은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창시하셔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요. 그래서 그 믿음의 주, 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러면 우리에게 왜 믿음이 없을까요? 예수의 믿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솔직히 집에 가면 말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나나요? 안 나나요? 솔직히 잘 안 나죠? 잘 안 나요. 딴짓하고 싶고, 딴짓하고 싶고 뭐 재밌는 거 보는 건 좋은데 말씀 보는 건 어떻게 귀찮거든요. 보고 싶은 마음 별로 안 들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거기에서 자아 포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데서 믿음이 절대 안 생깁니다. 어떤 신앙의 이렇게 높은 깊은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강도처럼 하셔야 돼요. 보고 듣고 보고 듣고 계속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요동치 않는 그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바쁘더라도요, 마음속에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루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루를 떼놓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의 삶 가운데도요, 일부를 하나님께로 구별해놔야 돼요. 내가 하루 삶 중에 요 시간에는 꼭 내가 말씀을 보리라. 내가 요 시간에는 꼭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보리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제가 장담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이요, 진짜 잘합니다. 진짜 믿음의 분사가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구원에 소용이 없는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혈루병 여자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이게 맞아야죠. 네. 그 다음에 백부장한테는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다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오유하심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넘치는 자비하심, 그 인자하심,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수많은 별들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서 나를 위해 어떠한 고난을 치르셨는지에 대한 그걸 깊이 묵상하고 읽고 연구할 때에 그때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이 나에게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자기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다 누가 넣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넣어주신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과 의를 우리가 받습니다.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근데 믿음도 예수님께로부터 전가받습니다. 뭘 바라볼 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볼 때,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필요 없어요. 자, 우리 흠정역 아까 갈라디아 2장 16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면 가운데 동그라미 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거는 룰이 맞아요. 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것도 물론 선물로도 받지만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 의롭게 됨이 내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그분의 공로와 순종과 의를 나의 것으로 영접하고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받는다는 의미예요. 네. 그분의 사랑과 완전한 자기 겸비와 믿음의 생애, 희생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믿음을 볼 때 성령의 감화와 역사를 통하여 주어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 또 나의 삶에서 헌신의 생애로 나타날 때 그분의 의에 동참하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누구 같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의심하잖아요.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가슴을. 네. 믿음 없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잠자고 그러한 순간에도 구원의 역사가 계속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분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은 것이지 제자들은 믿음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누구 같습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이 있다고 떵떵거렸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지없이 미끄러졌습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떨어졌거든요. 네.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를 구원한 것은 베드로 자기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미끄러졌어요.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드는 믿음?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도. 제자들이 어디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여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의 실패 대신에 예수님의 믿음이 그들을 뭐 해주었어요? 붙들어 주었습니다. 용서와 정의 서린 예수님의 그 사랑, 의 이런 것들이 제자들을 붙들어 줬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준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셨어요. 실패한 베드로. 그 불쌍한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자신 있게 대답 못하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맡겨주잖아요. 믿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그 품성, 베드로를 믿어주고 자기 양무리를 맡겨주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원받은 건 자기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본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믿음 안 바라봐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다음부터. 나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고 한때는 구원받았다고 떵떵거렸지만 그 실패하고 난 다음에 또 자기를 믿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이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람에 이는 갈대와 같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신 그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반응하고 뭐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네.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공로를 바라볼 때에 그 긍휼하심이 나를 이끌어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내 자아를 굴복하는 나의 믿음과 순종이 그 예수님의 믿음에 화합할 때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은 예수께서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의를 완성하신 거기에 나도 그분의 모본을 따라서 나도 자아를 포기함으로 그분의 의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내 믿음 바라볼 거 없어요. 예수님의 믿음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믿음만 바라본다는 게 예수님의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이렇게 탐독하고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은 진짜 변화가 온다니까요. 확실한 변화가. 그렇게 안 해서 우리가 밋밋한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도 그냥 밋밋하고 아무 감흥도 없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믿음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마치는 찬미를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를 부르면서 앞으로 내가 일주일의 생애, 앞으로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롭게 생각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